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오늘 20장 11절 19절부터 그 본문을 중심으로 볼 텐데 29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공부를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 사실은 한두 끝도 없어요. 부활에 대한, 왜냐하면 그거는 믿음의 완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성취, 모든 것들의 결정체, 믿음의 결정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보였을 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그리고 성도의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결국 부활로서 완성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영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들에게 믿음이 왔다는 것은 그 영적인 사건이지 세상에도 얼마든지 뭐 믿을 수 있고 믿을만 하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성도의 믿음은 달라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했어요. 보고, 제자들은 보고 믿더라. 그런데 설명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실 것, 성경에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 상반되는 거죠. 제자들은 믿었다고 했는데 설명이 더 중요한 거네요.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도 다 돌아가시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마지막에 그 사도 요한은 그 제자 중에서도 가장 어렸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어리고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그 요한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천수를 다 누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의 삶은 마지막에는 이제 반모섬에 끌려가서 상당한 이제 고역을 당하는 그런 삶을 치르다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설명을 한 거예요. 가로 열고 설명을 했어요. 그들은 부활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에도 보면은 이제 19절부터 오늘 이제 좀 내용을 갖다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날 이제 제자들 그 방 안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글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평강과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20절에 보면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말씀을 듣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기뻐하다는 거는 마음의 평강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언하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확연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자, 좀 정리를 하면은, 자, 제자들, 당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의심스럽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게 지금 성도들의 믿음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믿었다고 그랬지만은 부활을 알지 못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그런 믿음도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기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 지금의 현재 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던 제자들의 이 상태와 성도들의 지금 우리들의 믿음, 이 기쁨, 마음의 평강, 다 이제 같은 그 내용이죠. 자유, 이런 것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제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들이 지향하는 믿음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거는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안 되죠. 여전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 믿음.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을 구별을 했죠. 한자 용어로 구별했잖아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기에게서 나오는 믿음. 그것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그걸 구분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 구분이 안 돼요. 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죠. 친구를 믿든지,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고 믿든지, 어디까지나 그것은 인간에게서 대상을 향해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바깥에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개체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상대 믿음의 대상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 다 신앙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오늘 주제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있고 보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봐야 믿음이 온전해질 것 같고 믿어질 것 같고 봐야지만 믿음이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의 믿음은 확실하게 구별이 돼요. 자, 그걸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서 생산되는 믿음이에요. 이 구분이 현대 신앙인들은 그 구분을 하지 못해요. 이것조차 의식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무조건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이게 내게서 나온 믿음인지 아니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선물이라고 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창출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즉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거는 바깥이죠. 바뀌죠. 이거는 바뀌에요. 그리고 요거는 아니에요. 표적, 너희들이 자꾸 표적을 구하는데, 즉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야 보여줘. 네가 메시아면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눈으로 내 눈으로 보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도 겉으로 보면은 지금 이건 이제 표적의 겉이죠. 겉. 그리고 이거는 속이죠. 이 표적을 겉으로 보면은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여전히 겉으로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깥에서 본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내가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런 믿음을 제자들이 가졌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그 구별을 통해서 제자들은 믿었다고 하고 기뻤다고 했는데 그들의 기쁨과 평강, 그들의 믿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 구름에 뜬 구름이다. 즉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이 믿음은 오직 와야 돼요. 즉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무엇을 봐야 돼요? 항상 속은 뭐예요? 의미죠. 의미.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어떤 뜻일까?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게 부활이다. 그건 어디까지나 겉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그 사건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그것을 제가 이제 신념이라는 말을 통해서 신앙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해요. 지금 이거는 땅에 속한 거예요. 이건 흙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이 믿음은 어디에 속하냐면 이건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사람들은 보여줘야 시원하고 보여줘야 뭐 확실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김영구 선생 왔으면 좀 그런 얘기. 제가 그거 뭐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아주 젊은 시절에. 근데 뭐 확실히 보면 내가 믿겠다는 거야. 보면 믿겠다는 거야. 근데 당연하죠. 김영구 선생이 뭐 기독교 교회 뭐 이렇게 교회 문화도 모르고 교회 처음 이제 나를 만나서 이제 보면 나도 믿겠다는 거야. 그렇지만은 보지 못하니까 나는 믿음이 안 생겨. 나도 보면은 달려들겠다 이거지. 덤벼들겠다는 얘기지, 신앙으로.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이 내 뇌리 속에 이렇게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그 부활을 알지 못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즉 육신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은 성령만이 주세요. 내가 그것을 내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연구함으로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좀 인지력이 떨어지더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의 믿음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은 뭐예요? 법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장악하고 통치하고 나를 다스려 나가시는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제 좀 제가 인용한 기절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 당시에 그 똑같은 거지 그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이제 그 사건이 있어요. 여기다 제가 적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저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누가복음 24장 37절의 말씀인데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더라. 예수님이 육체로 지금 오셨는데 만지면 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시고 근데 또 손가락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면 또 살과 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도마에게 이게 한 말이거든요. 도마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도마가 그때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는 그 무슨 소리야? 내가 손으로 넣어보고 손가락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 믿을 수가 없어. 김영우 선생은 똑같죠. 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29절에 나중에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런 말 했죠. 그러니까 본고로 믿느냐? 복 아니라 얘기해 그 말은.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게 복이다 얘기해요. 이 복이 뭐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복이. 그러니까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하고 확실한 어떤 분별력, 영의 분별이 없으면은 이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이거는 성령은 반드시 성경을 갖다가 성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를 해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있어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도 없잖아요.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의 육체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그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바깥에서는 율법으로 보여.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말라. 법으로 보이니까. 신약도 법으로 보여요. 신약도 법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신약도 보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들어오면은 다 신약도 법으로 보여.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니까 신약을 봐도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약은 신약은 가이드 같이 보이나요? 다 거기도 율법에 사랑해라, 순종하라. 다 부부의 가르침에서도 다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죽게 하듯 하라. 아니, 죽 같아야지 순종을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그러니까 당시에 이건 누가복음에 나온 건데 예수님을 갖다가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일단 3번을 했잖아요. 지난번까지.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부활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다. 단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하늘을 볼 수 없는 자들, 평생 하늘을 알 수 없는 자들, 하늘의 가치와 소망이 없는 자들, 이 하늘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와야지만 선물로 받는 하늘로 일어서는 거거든요. 그 일어서면은 그게 이제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아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늘을 땅에서 살죠. 그럼 여전히 뭐예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살아요. 땅에 소망도 갖고 땅에 욕심도 탐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공존하니까는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공존하지 않아요. 땅만 있어요. 땅만. 근데 이제 우리는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난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일어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요거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 다 설명해 드릴게요. 15장, 44장,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를 다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읽어요. 근데 읽어도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44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도대체 부활한 몸,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부활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부활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부활한 몸은 무엇이냐? 그 부활한 몸은 반드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만 사는 게 육체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육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표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믿는 사람이 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살을 만져보면 믿는 사람은 뭐 좀 틀린가요? 어디 뭐가 틀린가요?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부활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구분이 안 되죠.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 오른편에 있는 성도의 삶을 불신자, 하늘을 향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땅에 붙박혀 사는, 기어다니는, 땅과 하나가 된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달라도 말 그대로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예요. 이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예요. 다 믿는다고 이것도 믿음이니까 그것도 다 믿음으로 쳐줘. 그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육의 몸, 신령한 몸, 이게 육의 몸은 푸시키코스 소마, 신령한 몸은 푸니마티코스 소마. 이제 이거 설명은 제가 창세기에서 이제 사람이 생명으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는데, 이번 시간에 생략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로 육체가 지배하는 몸. 그러니까 몸이 뭐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욕망하잖아요. 몸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있잖아요. 저거 좀 갖고 싶다. 그러면 내 마음이 가요. 소마라는 거는 단지 그 고기가
육이 이끌어가는, 근데 이미 사단에게 유혹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이 하나도 의인은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뱀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때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게 아니라 그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그대로 전수받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처럼. 그러니까 육체가 지배해요. 피곤하다, 잠자겠다. 물론 그런 것도 아주 기본적인 그 생리적 그 욕구가 있죠. 근데 생리적 욕구뿐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그 명예욕이라든가 또는 지식욕이라든가 다 땅에 속한 것이고 다 육체에 속한 것이에요. 근데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게 신령한 몸이 푸뉴마티코스 소마예요. 그 푸뉴마가 성령이거든요. 영이란 말이에요. 물론 악령할 때도 푸뉴마를 사용하지만은 성령이 바로 푸뉴마예요. 푸뉴마 하기어스, 그러니까 깨끗한 영, 그게 성령이거든요. 근데 더러운 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보면 더러운 영이고 땅에 속한 것은 더러운 영, 악한 영,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육체가 지배하는 몸이 있고 다 그렇게 태어나고 다 그렇게 죽는데 우리들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푸뉴마티코스, 푸뉴마,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소마, 몸. 이때 몸은 육체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몸이라는 뜻이에요. 몸이라는 거는 단지 육체가 아니에요. 이 헬라어의 소마라는 거는 몸도 느낌이 있고 뭘 추구하기도 하고 의지도 있고 생각도 하고 그래요. 몸이. 우리 진료소 소장님을 하신 우리 집사님은 잘 알 거예요. 몸도 그냥 단순히 몸이 아니에요. 몸이 뭘 느끼기도 하고 뭘 깨닫기도 하고 그래요. 몸이. 음식도 싫어하기도 하고 그 의지를 갖고 있다네요. 몸이.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육체가 지배를 하고 있느냐? 그럼 육체가 지배하는 것을 따라서 가요, 몸은. 그러나 성령이 이제 들어오게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신령한 몸은 성령께서 나를 이제 이끌어가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인도하시는 몸이, 그런 몸을 이제 우리가 가졌다는 거죠. 자, 이 푸시케하고 이제 푸뉴마, 이거는 굉장히 설명하기가 굉장히 긴데 그냥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과 44절을 쭉 읽어보세요. 오늘 그냥 15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시간이 나시면은 좀 그런 시간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이걸 다 읽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 그래서 거기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그 말을 또 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구체적인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어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시게 하려고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지금 평강을 얘기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누구를, 즉 우리죠. 나를 보낸다. 그러면 이것처럼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도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나도, 그러니까는 이게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그 선언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누구 가운데로 보낸다 그랬어요. 누구 가운데 보낸다 그랬어요. 일이 양을, 우리가 양인데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이리 가운데 보내면 살 수 있어, 양이? 그냥 양의 이리의 그 양식이지. 그 세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죽어야 평강이지,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평강이 올 수 없다는 단호한 구별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인간끼리 서로 대충 맞춰 살면 그 평강인 거예요. 화목이고, 언제든지 그건 한계가 부딪히고, 언제든지 다툼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래 네 말이 맞다. 줘주세요. 내가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거기에 무슨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옳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다 성경을 두고 근거를 대요. 성경 보니까 내 말이 옳잖아.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도 되지도 않아요. 깨달아.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야지, 내가 설득시키고 깨닫게 해서 상대방이 내게 오나요? 안 와요. 저야말로 수도 없이 그 딜레마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맞고도 내 말이 맞는 것 같거든. 더구나 성경까지 연구를 했으니까 내 말이 맞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죽으니까는 그냥 꽝꽝 얼어붙은 마음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당신 말이 맞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제 22절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숨을 내쉬며 라는 말이 엠프휘사오예요. 이쪽으로 적어볼게요. 숨을 내쉬며 이랬죠. 내쉬며. 근데 이 내쉬며가 엠피샤사오 이렇게 돼요. 엠피사오죠. 뭐 한글로 쓸 때는 좀 발음. 근데 이거는 안에라는 뜻이고 피사오는 어떤 뜻이냐면은 산출하다, 나오다, 내다. 나오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내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엠피샤가 구약에 똑같이 사용한 그 용례가 있어요. 그게 뭐지? 물론 이제 그 구약은 이제 히브리로 말하니까 단어가 틀리죠. 창세기 2장 7절인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고, 자, 코에 불어 넣으시고,
그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불어넣으시고가 이제 나파흐예요. 나파흐. 근데 이거는 이제 헬라 말이고 이거는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번역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는 자, 이 말만 봐도 예수가 누구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창세기거든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했는데 그건 나파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고 그랬어요. 평강을 전하면서 숨을 내쉬고 뭐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생기는 물론 네시아마지만은 성령은 아니지만 상징하는 거예요. 즉 육체의 그 아담에게 생명의 기운을 넣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넣을 것을 갖다가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창세기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언약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담에게 생기를 넣는다는 것은 그것의 성취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냥 숨을 내쉰다니까 전혀 그걸 이야기할 수 없죠. 근데 그 뜻을 보면은 바로 성령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인데 성령 예수님 자신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의 창세기는 이거는 모형이에요. 이게 모형이에요. 실제는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자신의 영을 제자들에게 넣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무식한 부흥사들이 성령을 받으라.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성령을 받아. 성령이 누군데?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받으라. 완전히 무지와 교만의 극치죠. 이미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믿음에서 이 믿음,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제 신념이에요. 자기를 굳게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하면 돼.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강화시킨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거짓을 강화시킨다면 땅에 그 믿음을 갖다가 계속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쳐줘야지 이 믿음이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이 오는 것이지 무조건 되고 성령 받으라면 성령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면 돼.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갖다 이렇게 성경을 갖다 왜곡시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뱀의 유혹이에요. 뱀의 유혹. 굉장히 그냥. 근데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걸 좋아해요. 하면 돼. 그런 말을 더 좋아해요. 그런 말 하면 막 믿음이 불끈불끈 오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또 느껴져요. 이게 얼마나 무지의 소치예요. 이게 깨닫고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 믿으면 안 해요. 뭐가 달라진 게 뭐죠? 부흥 집회 때 한번 참석하면 뭐 하늘을 나는 것처럼 아주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저같다. 집에 오고 세상으로 오면 그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부활의 몸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도대체 어떤 건가? 뭐 특별한 건 줄 아는 부활의 몸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지금 물론 이 육체를 걷어내면은
신령한 몸으로, 즉 변화된 몸으로 이제 변화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이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해서 지어져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지어져가는 과정. 근데 지어져가는 과정을 자기가 짓는 게 그게 바로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요 한 말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최종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바라는 것은 이미 사실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눈에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사람이, 제자들이 눈으로 다 봤으면서도 다 지 갈 길 갔잖아요. 다 예수 따르지 않고. 근데 오순절 성령이 오니까 그때서야 다 예수를 따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육체를 따른 건 아니지만 육체를 따를 수가 없어요. 육체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미,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바란다는 거는 보지 못했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역시 안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눈으로 보는 것은 그건 믿음이 될 수 없는 이 세상의 이론과 정반대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믿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육신의 욕망이에요. 그거는 육신은 자꾸 눈으로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 내가 보지 못했지만 이미 나한테서 실상, 그 구원이 이미 실상,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역시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누가 증거를 해요? 성령이 증거하잖아요. 눈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육신의 눈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한테 증거라니까는 그거는 뭐 확실한 믿음이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죠. 성령이 나를 갖다 증거를 해주니까. 눈으로 봤어도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눈에서 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를 하는 이 시간에 그냥 요란하고 분주하게 세상에 얼마나, 오늘 이게 성도님들이 몇 분 오시지 않았지만 조용하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 증거가 되고 차곡차곡 쌓이면 그게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누가 뭐래도 확실하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뭐 설명하는 거 있네요. 이거는 제가 다 읽지를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오늘 주일날 좀 바쁨에서 좀 벗어나서 조용히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이라고 해요. 근데 전체를 조용하게 읽으면 도대체 성도의 부활이 뭐냐, 여러분들의 그 불분명한 시야를 아주 클리어하게 닦아줄 거예요. 그러한 복된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기원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